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19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톨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강영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안국현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최대성 권사님 목감경 수술이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임승자 집사님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신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임승자 집사님 위해서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어제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었고,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할 정도로 아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오늘 11절은 사울이 전령들을 이제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침에 나올 때 그를 죽이도록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을 살리려고 피하도록 하게 되는데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의 상황을 보면 미갈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갈이 집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우상도 자그마한 우상이 아니라 사람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미갈은 이 우상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물론 자기 집에 있는 것이었겠죠. 그러면 자기 집에 있기 전에 그 우상은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돈을 주고 사왔을 수도 있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미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버지 사울의 집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사울의 집에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의 하나를 미갈이 결혼하면서 아마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상이 있었느냐? 가정을 지키는 어찌 보면 수호신 같은 존재로 이 당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왕이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그 왕의 딸이 그러지 못했고 그것을 시집 오면서 가지고 왔다면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였고요. 다윗처럼 다윗의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럴듯하게 꾸며 놓기는 했습니다.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병들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몸이 지금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전령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서 가서 다윗을 좀 확인해 봐라. 니네가 말만 들었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가서 실제 확인해 봐라 하면서 진짜 아프면 침상째 들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럽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계속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만 꽉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물론 생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울과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사울은 계속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데 16절 전령들이 가서 다윗의 침상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다윗이 아니죠.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대로 전했는데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아마 미갈을 불렀겠죠. 아니면 미갈을 같이 데리고 갔든지 그런 상황일 텐데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냐. 이 사울은요 다윗을 향하여서 내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대적은 다윗이 아니죠.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대적이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왜 놓아서 도망가게 했느냐 그랬더니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다윗이 날 가게 해라. 안 그럼 널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꾸몄다라고 미갈이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죠. 물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함을 잃어서는 안 되죠. 상황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18절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는데 사실 여기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뭐 빨리 걸어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정도의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왜 갔느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이렇게 나한테 행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마 방법을 구했겠죠.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명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아마 사무엘은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요즘 말로 말하는 신학교 같은 곳에서 거기에 전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사울 곁에 갔다든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윗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온 겁니다. 이것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 했더라는 거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19절, 이 상황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역시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같이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사울이 보낸 군대도 예언을 했는데 똑같은 의미의 예언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과 사울의 병사들이 했던 예언은 차원이 다른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병사들이 했던 예언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라 보기보다는 이들이 어떤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이 알렸습니다. 사울에게 알리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 됐고, 세 번째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그럼 군대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22절, 이에 사울이 직접 쫓아갑니다. 라마로 가서 싣고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대답을 해주죠.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인 사울이 이전에 보냈던 병사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졌고 걸어가며 예언했고 옷을 벗고 밤낮으로 있었던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걸어가면서 정신없이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는 상황, 그리고 옷을 벗고 밤낮으로 누워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왕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비웃음의 속담이 생겨나게 됐음을 말합니다. 사울은 조롱거리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춰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간다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저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또 믿음의 제단을 쌓는 그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가 오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대성 권사님 목광경으로 이제 종양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승자 집사님 병중에 입원한 기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린 성도들, 각 가정에서 믿음의 지단을 쌓은 성도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